그 본문은 출애굽 백성들의 그 토지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토지법을 말씀하시기에 앞서 이런 전제를 다세요. 23절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토지는 본래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들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거류민, 즉 소장농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임대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을 넘지 말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 땅을 이제 경작을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새 이제 자기가 주인 의식을 갖고 자기 것으로 자기 걸로 착각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는 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빌려준 것임을 지금 분명히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간에 따라 그 땅을 소장농으로 경작을 할 뿐인 거예요. 이를 온전히 지키도록 희년 제도권 안으로 이 토지 소유권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년은 안식년 7년이 7번, 그러니까 50년째 되는 해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매매한 토지가 희년에 하나님이 분배하신 기업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영원한 자기 가문의 그 땅이 아니라 모든 토지가 실은 하나님의 소유임을 배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가문이 대대로 그 땅을 자기 것으로 소유를 해서 그 자기 거라고 계속 그렇게 소유욕을 발동을 시켜서 헤게모니를 형성을 하고 사람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그 구실이 안식년, 희년 제도 등으로 이제 개혁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집트는 왕실과 그의 빌붙어 사는 귀족들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자자손손 사람을 부려먹는 시스템이었지만은 지금 이 출애굽한 백성들 그리고 앞으로 이들이 일구어야 할 그 가나안, 그 이스라엘 그 땅은 그 시스템은 지금 이전에 고대 근동 사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스템과는 완전히 달랐던 것이죠. 선진화되었고 그 안에 공동체를 보호를 하고 혼자가 아니라 우리라는 이 공동체 의식이 형성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것에는 이 창조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 것이 아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이 세상의 그 부동산의 현실은 괴기스럽죠. 홍콩 같은 경우 보니까 정말 그 초미니 하우스가 그 미니 아파트가 가격도 놀랍지만은 그거조차도 쉐어를 해가지고 쉐어하우스라고 해서 또 뭐 사용이 되고 뭐 또 보니까 주차장 한 대요. 딱 차 한 대 세우는 그 주차장도 분양을 받는다고 합니다. 3억이래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그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과연 거기서 사람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도 지금 근 5, 6년 새에 폭등을 거듭을 하고 있죠. 우리 교회 주변으로도 뭐 엄청나지 않습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중심지라고 또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과 전체적인 이제 나중에 우리가 크리스찬의 이제 경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우리가 한번 배우는 시간이 있겠지만은 사실 이 자본주의는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이 시스템 자체가 완전하다고 결코 볼 수가 없고 각종 부작용을 항상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내 집이 올랐다고 좋아할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 오르거든요. 다 오르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청년이 되고 가정을 꾸릴 때 이제 집을 장만하지 못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더 비싼 비용을
그 가정이 이제 치러야 되는 것이죠. 각 가정이. 그렇게 올랐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고 사실은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세상의 자본주의 시스템은 이를 멈추지 않고 되려 이제 계속 이제 광기를 지금 부리고 있죠. 아마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대로 가면은 양극화는 아주 극에 달할 것이고 그로 인한 이 사회적인 문제와 비용은 예상치 못할 정도로 심각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00년 전에, 100여 년 전에 헨리 조지라는 그 경제학자가 진보와 빈곤에서 이 토지 개혁을 막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인 즉슨 100여 년 전에도 이런 문제가 심각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인간의 그 마음의 그 본성 자체가 자기의 소유라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자기의 소유라는 그 의식을 지나치게 갖게 된 그 결과 이 사회적으로도 수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24절에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또 25절에 기업 물을 자가, 26절에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이 무르다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이는 원래 임자에게 도로 주고 되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원한 것이 아니니까 때와 사정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독점을 해서 악화가 되지를 않고 이것이 서로에게 유익하고 때로는 필요한 그 방향에 따라서 그 토지 경작이 가능하도록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신현 시스템에서 토지 제도는 본성이 악한 인간이 폭주하지 못하도록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율법에 이 가이드를 그려준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열심히 땅을 경작하고 또 서로가 그 필요에 의해서 매매를 할 수는 있지만은 그 토지를 이용을 해서 사람 위에 사람이 군림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거류민이다, 소작농이다, 나그네다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토지법으로도 이 땅에서의 우리는, 인간은 나그네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 때 너희들이 그거 갖고 다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나는 내 땅을 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땅은 다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영원한 하늘나라에서의 그 거주보다 이 땅의 거주가 영원할 것이라고 혹시 착각하면서 나는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32절 이후에 보니까 레위인은 이 제사와 이제 제의를 담당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 레위인은 제사와 제의를 담당을 하다 보니까 그들의 생계 활동은 누구들처럼 자유롭지 못하겠죠. 그리고 더 많이 벌지 못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인들의 생활의 형편을 돌보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집이 온전히 이 레위인에게 보존되도록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인들의 생활과 생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로써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가 주신다. 그래서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그 가정에 하늘나라 평강을 오히려 재벌집들보다 그들이 더 부러워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하늘나라의 그 평강을 채워주신다는 거죠. 이어서 35절 이하에 보시면은 이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가 나와요. 이 보살핌입니다. 이 공동체를 보살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기와 개인주의로 치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는 항시 이 같이 함께라는 이 주요한
이 가치관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희년을 주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 가난의 그 굴레에 계속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회복을 돕기 위함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그 악함이 발현되는 이 사회 구조는 어떻습니까? 이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계속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계속 굴레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회 시스템이 악하면 악할수록, 정치 구조가 악하면 악할수록 누군가는 더 부를 훨씬 더 크게 누리고 그걸 갖고 군림을 하고 있고, 가난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불안정한 나라들 보면은 정말 그 양극화가 너무나도 지나치게 심해지고 오히려 거기서 더 범죄와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하고 그런단 말이죠.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되돌아오는 것이에요. 자기가 갖는 것 같죠? 결국은 그게 부메랑이 돼서 자기에게 되돌아오는 것이에요. 불안한 사회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니까. 희년은 그래서 기쁨의 날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희년이라고 하잖아요. 희년. 그러니까 그것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가난한 그 빈손인 자가 다시 땅을 갈아서 또 본인이 열심히 일을 해서 땅을 갈아서 수확을 할 수 있도록 파종할 씨앗을 살 돈을 그에게 구워주고 또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또 이자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보니까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도 보듯이 지금 이것은 무엇입니까? 가난하고 헐벗고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심리를 이용을 해서 오히려 그들의 가난한 처지를 이용을 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주고 오히려 그들로부터 어떤 이익과 유익을 내가 갖고 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들을 어떻게 지금 대하라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 말씀의 구절에 긍휼히 여기고 섬김과 구제로서 그들을 살리라라는 것이에요. 결국 이 얘기는 공동체인 것이죠. 너만이 아니라 너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 항상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면 여러분 굉장히 큰 혼란이 오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만, 물론 이게 맞는 말이긴 하죠. 나의 하나님, 복음성가도 있으니까. 나의 하나님, 그 찬송도 있으니까. 근데 나의 하나님을 너무나도 강조하면은 자칫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이기적인 하나님으로 나는 그것을 변질시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그 형제로부터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가, 그 지체가 살아나도록 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행여 교회 내에서 돈놀이라든지 이자놀이를 한다든지 교인들끼리 그런 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교회들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금전거래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세상의 이치를 그대로 교회 안으로 끌고 갖고 오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잠언서에서는 구체적으로 보증도 아예 하지 말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럴 거면 차라리 줘버리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제가 전에 수요 성서학당 속에 그 수요 성경 공부할 때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금전거래 하지 마시라. 그것은 온전한 그런 하나님의 원하시는 행동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구제와 섬김을 하십시오. 구제와 섬김을 하시라. 그것이 여러분 성경적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사람에게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은 이 땅의 소작농으로 사는 청지기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 구원하신 그분께서는 우리 보고 구제와
섬김을 요구를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삼아 주신 것입니다. 나만 강조하고 있는 이 이기적인 세상에서, 개인주의적인 이 세상에서 너는 우리를 기억하라, 우리의 하나님을 전하라 라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허락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적용입니다. 내게 구제와 섬김을 필요로 하는 지체는 누구입니까? 그들이 회복하고 경제적, 사회적, 영적으로 회복과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또한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작던 크던 그 방법이 귀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할 것이 없는 방법은 내가 지금 받은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도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물려받은 몸, 성한 몸, 또 좋은 부모님, 모든 것이 다 당연하다고 한다면 감사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받았다라고 하면은 감사가 많아집니다. 받은 복이 풍성해지는 영혼의 안식을 얻게 됩니다. 그 넉넉함이 여러분 결국은 섬김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섬김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 땅에 한 평이라도 더 복음의 지경으로 넓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때 갖고 가지도 못할 토지에 한 평이라도 더 갖고 가려고 애를 쓰는, 목을 매는 이 세상에서 한 평이라도 더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소명의 지경을 넓혀가는 우리 청지기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살아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청지기적인 그 사명을 갖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땅을 능히 일궈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어려운 이들을 보살피고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인정이 없고 메말아 버린 이 세상 가운데서 한 평이라도 더 복음의 지경을, 소명의 지경을 넓혀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